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중에 제가 한 프로그램의 챕터를 보면서 좀 놀랐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결벽증 아내와 그 통제 아래에 신음하는 자녀들이었는데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 집안에 먼지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화면에 비춰졌습니다. 아내는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조금씩 가혹한 규칙을 강요했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현관에 들어서면 온 옷을 벗고 소독을 해야 거실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안에서는 간식들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수 없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세균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이유였죠. 그 집의 위생이라는 장벽은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캠프를 통해서 드러난 그 가정의 속사정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자녀들은 엄마를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시자로 느꼈고, 남편은 그 깨끗한 집이 세상에서 가장 숨막히는 공간이다라고 고백했죠. 세균을 막으려다 사랑까지 막아버렸고, 오염을 피하려다 가족 간의 사랑과 온기까지 분리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깨끗하십니까? 남편을 살균하십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매주 말씀을 듣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세균보다 더 무서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혹 여러분이 세운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집착이나 세상에서 강요하는 성공에 관한 기준은 아니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유다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안에서 정작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외세는 막았지만, 세균은 막아냈지만 안에서 썩어져가는 영혼의 부패는, 신앙의 부패는 막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결단합니다. 우리가 진짜 분리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먼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이방의 죄악이다. 여러분, 우리 가정 정말로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자녀에게 제시하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녀 옷에 묻은 흙먼지, 혹은 자녀가 들이미는 성적 표현은 예민하면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에 묻은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는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내 자녀가 취업해야, 내 자녀가 성공해야 그래, 내가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지 라는 나의 생각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예배가 무너지고, 자녀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자녀들의 영혼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진정한 가정이란 겉모습이 화려하고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아니라,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비록 연약하여도, 비록 1등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그 말씀을 쫓아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함께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법으로 여러분 가정의 성벽을 재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은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결단은 여러분 바로 거룩한 구별입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분리되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쓰셨던 단어이죠.
즉 가정이 살려면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섞이지 않도록 나누는 작업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을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정의 안방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분리하겠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이곳에 계신 3040 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의 상황 가운데 큰 어려움과 때로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부분입니까? 물질적인 부분입니까? 세상의 가치입니까? 성경의 가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이 땅을 잘 살기 위해 우리를 종용하는 방식입니까? 세상의 법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여러분, 더 이상 가정은 안식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또한 경쟁터가 되는 것이죠. 가족 간에서도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가졌고 못 가졌고 더 배웠고 못 배웠던, 여러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정말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부모 되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 파수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영적 검문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는 것, 우리 아이들이 자주 보게 되는 영상, 그들이 듣는 것, 그들이 듣게 되는 소리들, 그들의 친구들, 그들이 선망하는 가치관들이 성경과 충돌할 때 여러분 단호하게 그들에게 우리 가정의 기준은 말씀이다, 우리 집안의 기준은 성경이다라고 말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 간혹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우리 애들이 외계인입니다. 여러분, 지금 외계인 아이들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외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여러분, 목사님, 사춘기에다 도대체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뭘 원하는지 알 수도 없겠고, 소통 방식도 너무 달라서 힘듭니다. 목사님이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드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집사님, 제가 사랑하는 그 친구를 마주보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한 주에 많아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 하나뿐도 아니고 저희 주일학교 학생들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 친구를 바르게 교육하자고 한다면 이 친구가 대부분 무엇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고 무엇으로 말하고 무엇을 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필터링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분리시켜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죠. 집사님, 주일학교 교육은 주일날 하루 교육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하루는 바로 7일 중에 하루일 뿐입니다. 주일학교는 1일 교육이 아니라 7일 교육이죠. 주 6일은 가정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께서 바로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바르게 지도해 주셔야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보든 듣든 경험하든 그것을 바로 알려주고 가르쳐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많은 시간 학교에서 있고, 그러나 돌아와서 집에서 정화하고, 또 주일에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승리하게 되는, 다짐하게 되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어야 그나마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부모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부모입니다. 나는 못한다고 방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좀 가르치는 게 부족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한테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부모님들, 자녀들이 무럭무럭 성장해서 환갑을 앞둔 우리 부모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절대 기간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오늘도 종용해야 합니다. 오늘도 가르쳐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님한테 온갖 것들로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고 또한 지금 나의 노후를 풍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가 섬긴다고 하여도 그 자녀가 만약 그 마음에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쓴소리를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길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노후입니까? 자녀입니까? 자녀가 천국 가야죠. 우리 교회 부모님들께서는 정말로 지혜와 총명이 넘치셔서 아름다운 가르침을 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은 무엇 해야 합니까? 분주함을 멈추고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은 사실 불안함을 깨트리는 행위이죠. 불안은 우상입니다. 불안함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함이 사라져야 웃음이 나오죠. 때로는 그래서 불안함을 이기기 위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1순위가 되어서 우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쉬지 못하고 학원에 가야 하죠. 주일에도 여전히 내 눈앞에 예배구는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또 어딘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왜요? 내 자녀가 뒤처질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들, 여기 지금 목사님이 5분 계십니다. 5분 계신데 이 5분 목사님 어릴 적 공부 잘하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럼 서울대 가셨겠죠. 그렇죠? 사자는 붙었지만 다른 사자가 붙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여기 계신 목사님들 신앙교육은 엄하게 받았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중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입에 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조금 부족해도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의 장면들이 저희 인생에 꽉 차 있습니다. 좋은 스승들이 있었고요.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정 안 되겠다 싶을 때 크레인으로 싹 들어서 이쪽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하나만으로 성공하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부 하나 잘해도 여러분, 외로운 사람 되기 쉽습니다. 외로움이 가장 큰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두려움의 그런 제목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그냥 새겨진 어떠한 조각만이 우상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의 우상, 우리 자녀를 향해 은근히 내가 새겨놓았던 그 우상들을 여러분 반드시 직면하시고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몸부림을 치실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진정 우리 부모를 따라가는 신앙의 자녀로 커갈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스케줄표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결제받으십시오. 내가 결제하지 말고 가정의 대소사가 생기면 가정의 대빵인 내가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스케줄표를 그 기획서를 올려드리고 여러분 오케이 받으십시오. 한번 간단하게 이번 주에 있는 여러분의 스케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주간, 많은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이 스케줄들이 우리 삶에 막 콕콕콕 들어와서 세상의 반복과 세상의 즐거움의 수단으로 우리를 그때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유혹하고 밀어가곤 합니다. 세속의 소리들이 여러분의 스케줄 표를 기록해가고 있을 때 여러분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실용적인 제안을 제가 하나 드리죠.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무엇 하십니까? 기지개를 펴시고 그렇죠? 다리를 올리셔서 이렇게 체조를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먼저 하루를 바치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고 이 평안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의 시간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로서 일어나셔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앞서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대. 가방이 무겁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방이 무겁지 않도록 도와주실 거야. 엄마가 가방을 들어줄까? 잠깐만 들어줄 수는 있겠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신앙의 대화를 하십시오. 신앙의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의탁드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둘러 앉아서 물어봐 주십시오. 한 주간 힘들었던 것은 없었니? 정말 너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뭐야?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 주십시오. 그 아이의 기도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손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멀리 떨어져 있는 원근 각처로 떠나 있는 나의 자녀들, 어버이날에 대해서 자주 전화하면 좋겠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못하는 우리 자녀들, 그러나 내 아들이기에 뭐라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 딸이기에 먼저 전화하시는 우리 또 부모님들 다 계시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먼저 신앙으로 물어봐 주시고 기도 제목을 삼아 가시고 격려하시는 복된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잘 하도록 돕는 시간이 바로 주일 안식일입니다. 이 날이 바로 여러분들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안식, 우리가 될 멈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는, 훈련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 그래서 여러분 지켜내야 합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공동체의 예배를 여러분, 이 회중 예배를 반드시 여러분 강조하셔야 합니다. 언제라도 와서 예배할 수 있지라는 말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이 가자라고 종용하셔야 합니다. 신앙교육은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속 넘겨서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의 이익보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32절부터 39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아주 구체적인 목록을 만들어서 헌신을 다짐하죠. 성전세를 내고 제사에 쓸 나무를 정해진 대로 차례대로 바치고 토지의 첫 열매들과 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3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까지 성전 중심의 삶을 결단했을까요? 그들은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조상들이 성전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집을 꾸미고 그 편벽한 벽을 세우며 살아갈 때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신앙의 모범은 예배를 귀히 여기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전을, 이 예배 공동체를 사모하고 몰기를 힘쓰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그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 붙드시고, 또한 부모의 그 그림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이 은혜로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버려두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 교회 쓸고 닦고 좋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군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는지가 보여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장로님들이 다 기도를 하시면서 손을 모으면 머릿속으로 우리 성도들의 아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자리에 앉으면 저 집사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흘러야죠. 그래야 공동체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만 번듯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나만 은혜 받고 나가는 것은 여러분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건요, 드라마 보고도 혼자 감동할 수 있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찬양을 듣고도 얼마든지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실체는 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예배의 실체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함으로 이곳에서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봉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 직장에서 그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실현의 장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올 때 여러분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옷을 다려 입고 그 다음 얼마나 번듯하게 우리가 남들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십니까? 근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로 상황과 사람과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29절에는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로 맹세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했다라고 말하죠. 저주로 맹세한다는 말은 만약 내가 어기면 저주가 임하여도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나는 왜 우리 아이에게 그때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 시절에 내가 이렇게 했었더라면 이란 아쉬움을 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자녀에게 나아가셔서 바르게 가르치시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쓸려가지 아니하는 거룩한 구별을 물려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안식의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내 주머니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헌신의 기쁨을 유산으로 남겨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로 여러분 아멘하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의 가치가 무너뜨릴 수 없는 복된 신앙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